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용에게 삼킨 바가 되어 승천하고, 그것은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고, 승천한다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때가 그 다음에는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두 증인이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땐 부활 때라는 거죠. 승천한 후에 짐승의 때 후반부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그 저희를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모이는 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매 세대마다 그 종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천국 노사를 하실 뿐 아니라, 이제 한 시대가 종결되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의 마지막 3년 반의 기간이라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매 세대마다 7천 상징이 되는 이어져 내려오게 돼 있다. 세상교계도, 세상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다 이어져 내리죠. 그런데 그 자기 세대에서 어떤 교회 생활하다가 나온 자들의 모임도 이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그들은 뱀의 낯을 피하기 때문에 남은 자 7천무리의 모임이라는 건 감춰져 있는 것이지, 세상교회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을 부는 주수 때가 되면 공개를 해야 되니까, 감춰져 있는 무리 증인들이 함께 나팔을 부어야 되니까 세상교계에 다 들통나게 돼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박해받는 중에서 나팔을 불게 돼 있는 거고, 박해 중에 나팔을 부는 자들 가운데 큰 음력교계에서 나온 자들이 헤매고 다니다가, 이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와야 된다 하고, 뭘로 들을 거냐?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는 못 하잖아. 육신으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모임에 많은 인수가, 최후로 추수되어져야 되는 인수가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야.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7교회의 사자들에 대한 이상을 보고, 모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7교회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나올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7교회가 다 이기는 자로 승천하는 건 아니에요.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는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어디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또는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마지막 부활의 때예요. 때를 양육하는 곳으로 나온 자들을 3년 반을 양육을 하는 동안에 온전한 영혼들이 되면 신부성의 최후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14장에 추수가 되어지고 15장에는 불붙은 유리바다에서 찬송하는 무리가 나와. 15장 2절에. 그럼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세대 중에서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나도한 형제랑 같이 그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 바로 전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걸 추구해야만 제일 좋은 거고, 이것은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이제 믿음이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저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곳에 가서 양육받는 신앙생활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영과 함께 제자들이 모였던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서 보냄을 받은 지지자들이 세운 교회는 실제로는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주님이 안식하고 쉬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형제 자매님들이 각 가정에서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갈릴리의 한 산에 모이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 또 보냄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며 주의 말씀을 찬송하는 무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배단이 집에 있는 교회로 예시가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여러 지역의 특성들을 무시하지 않으며 각 지역 교회를 책임진 7별들의 직분을 위임하실 때 어느 지역 교회를 맡기신 사자들이 어떤 특성을 타고나서 어떠한 연단 과정을 거쳐 주님의 일에 동역하게 되었는지를 너무도 잘 아신다.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의 이제 예표가 신약에서 7교회로 이게 실현이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12지파가 있고 팔레스타인 땅은 12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분깃을 그 어느 지파장에게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기업을 분배를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어느 곳에는 농사가 잘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느 곳에는 메마른 곳도 있을 것이고 그 대신 무양을 기르기에는 좋은 곳도 있을 것이고 어느 곳에는 포도가 잘 되는 그런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역의 특색이 다 있다 이거예요. 7교회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거 기본적으로 각지에 있는 특성에 따라서 특산물이 다를 것이고 생활 방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분은 자라게 하는 분은 세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사람이 아닌 거다. 내가 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다만 우리에게 사람이 거주하는 어떤 한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마침 오산의 박형제가 속초로 이사를 간다는데 그럼 꿈에도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 수 없죠. 사람 일이란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속초에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버는 것이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서 줌이나 유튜브로 전도를 해야 돼. 빛의 속도로 지금은 전도할 수가 있어. 그 지역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럼 나도관 형제가 속초에 있는 교회의 행정을 나도관 형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관 형제는 나도관 형제가 사는 지역의 교회만을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그 형제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바보 아니면 주님과 늘 교제를 하는 형제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형제라면 그 형제의 손에 맡겨놔두면 주님과 그 형제의 관계인 것이지 내가 그 어떤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오늘날 세상교회 사람들은 야심이 있어가지고 다 모든 교회들이 당회장 목사가 심임하는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를 세우는 걸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들을 전부 발밑에다 놓고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그 사람의 교회지 주님이 교회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셨죠? 나도한 형제는 각지에 있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똑같은 이상을 보고 같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사역을 잘 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누구를 가서 간섭하고 왜 교회를 이렇게 나도한 형제 하고 싶은 대로 좀 이렇게 하지 않고선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것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것을 알아야 돼.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7교회를 두시고 12지파의 땅덩어리를 나눠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보라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12지파의 땅덩어리 전체의 모든 산물들 내고 모든 백성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주님께로 불러내가지고 각 지에서 각 가정에서 각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우주적인 교회로 주님이 모아서 당신이 교회로 세우는 것은 주님 손에 있는 일인 것이지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 나 이제 지방교회에서 얘기하다가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어치만이나 이상수 형제님이 탁월한 은사를 받았고 중국을 가르치시는 분이 맞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오치만님 교회나 이상수의 교회가 되면 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 마지막 사도를 그렇게 함부로 막 폄훼해서 얘기한다고. 난 폄훼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신앙을 획기적으로 눈을 뜨게 만들어준 스승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분들이 이런 면에서는 너무 부족하게 봤다. 그러면 귀를 열고 들어야 되거든 그분들도. 그런데 저 가짜는 것이 말이요, 마지막 사도의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 몰라, 내 말이 듣기지가 않는 거예요. 높아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도니까 안 죽는다고. 그래 내가 반드시 돌아가실 테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하고 교제를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한 10년 지나간 돌아가셨다 소리 들려서 이제 나랑 잘 지내던 형제한테 갔더니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가 지방교회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교회가 있어야지 지방교회가 있어야 되냐 이랬더니 나보고 나갔으면 군말 하지 말래. 그냥 조용히 그냥 찌그러지래. 나보고 찌그러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찌그러져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 말이 들려야 돼. 나도한 형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만희 장길자 이연내 박명호 등등 정명석이 등등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메시아로 자기가 구원 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아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지방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해야 된다고 형제회가 그 주장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기는 자들은 나오라고 돼 있지 않냐. 빌라델피아를 거쳐서 라오디게아가 되는 것이지 빌라델피아도 나가지 않은 사람, 사데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로 떨어지지도 못해. 늘 사대교회나 로마교나 이런 데 가면 겸손한 저기 가면서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그렇게 하지 우리는 다 됐다고 안 해. 지방교회 형제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냐. 세상교회 사람들 가짜게 생각하고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당신들보다 당신들이 멸시하는 그들 중에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가 있다. 이런 이 말세에 세우신 멋지만니 형제와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느냐고 막 이러게. 난 거부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나도한 형제한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와서 성경을 증거로 딱 대가면서 이것은 형제님이 잘못 보고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 난 딱 바꿀 거예요. 나는 내가 신은 아니잖아. 나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난 바꿔야죠.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맞추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걸 중매를 하는 이런 사역을 해야지 나의 아내를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 왜 그런 홍수 심판이 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맡은 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는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다 자기 아내를 사먹기 때문에 이것들은 쓸어버려야지,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말씀 맡은 자들인데 말씀을 오해하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심판을 자초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이 심판 자초하고 있죠. 이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에 의한 문제인 것이지, 나도 형제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인간 나라의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 나라의 얘기는 백나라 본성이 있어. 응? 그렇다고 인간 나라에서 뭐 나를 알아줘서 뭐 청와대 뭐 대통령을 하라고 그럴 거예요. 국회의장을 하라고 그럴 거예요. 뭐 대법원장을 하라고 그럴 거예요. 뭔데 그 사람들이 나도 형제 뭐 한다고 하면 가짱게 보는 사람들이고, 세상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은 하늘이고 나는 저기 3층 지하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주 안에 있는 한은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 있고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한은 나는 우주를 내 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야. 왜 이런 걸 몰라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말씀대로 세상을 경영하는 거 아니야. 세상 나라도 국회의사당에서 받는 법대로 세상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면 뭘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은 어떤 양들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안배하시며 어떤 양들을 어떤 인도자에게 맡겨야 할지를 주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결정하면 안 된다. 그건 그 사람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와 사람의 교회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계시록에 이제 이게 대비가 되는 말로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주님이 거할 집은 주님이나 짓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어. 응?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에 새로운 우주 만유를 그분이 새로 창조하는 것은 그분이나 하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사람이 어떻게 지어서 하나님 여의고 하시라고 그런단 말이고,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우주의 주인이고 절대자가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만유에 충만한 분이다 이랬어. 아니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더러 나타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이제 그런 은사를 받아온 사람들이죠. 모든 지역교회들을 자기의 수중에 놓고 모든 지역교회들의 행정을 다 자기 주장대로 통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에서 통일시키는 게 아니야. 그럼 그게 당 짓는 자가 또 하나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지방 입장 주장하는 형제들 각 우리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는데 잘 정신 들여 들으세요. 당신들이 제일인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파당을 또 하나 짓고 있는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뭐 사대교회, 세상교회나 두아디라 로마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저 사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또 이럴 거고 못 알아들을 거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통하지도 않는 말이고, 최고봉에 올랐다고 자랑하고 있는 지방교회 형제들은 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 적어도. 자, 인간의 종교 조직에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자, 이 얘기는 미안하지만 지방교회에서도 또 옮기신다. 왜? 그건 지방입장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워치만이나 이상수 형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모임인데, 당짓는 자들인데, 이단자들인데,
당연히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 안 들으면, 주님의 성령의 말씀 안 들으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고. 그래서 7 교회들마다 촛대로 옮겨 놓는다고 한 얘기가 뭔 얘기예요? 마지막 옮긴 교회는, 성경에는 제8의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없으나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주님의 임재처소로 옮긴다 이거예요. 아시아 7교회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머니 뱃속과 같아.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자가 달수가 차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광야 자기 곳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양육한다잖아. 날아다니는 불뱀 못 보도록 다 양육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거기서 양육을 받는데 그래도 애굽이 좋다 해가면서 돌아가자 하면 그러다 돌아가시는 거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거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그 영께서 행하시는 교회의 경영과 치리는 각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으니, 각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인도 직분을 맡은 목회자가 다른 지역의 인도자를 주님이 세웠는데 그 인도자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 강력하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복종을 시켜. 그러면 그 사람의 교회밖에 더 세우겠냐 이 말이요. 그게 무슨 놈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엘리야 때 엘리야를 따르는 지자들 외에도 7천이 남아있었던 사실은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행했는지 엘리야 자신도 모르게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엘리야 자신도.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도 모르는 사람 7천을 내가 보존해 두고 있다 이랬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다 주장이 되는 것이지 어떤 선지자라 해서 인간에 의해서 주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양육하셨는데 엘리야도 모르는 7천을 주님이 친히 양육을 하실 때 어떤 지역에는 어떤 종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기 집을 열어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짐승의 몸에 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지금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각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를 것이고, 각 지역을 인도하는 인도 직분을 주님께서 세워서 맡겼다면 그 영과 정신과 이것은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연합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인도자들에게 계시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계절이 돌아가고 사계절마다 우주에는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이 운행을 하면서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또 살아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또 나뭇 이파리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뭐 다 동토에 다 그냥 다 죽은 것 같이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천국 농사라는 것이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사시라고 그랬는데 네 계절이라는 말이에요. 그 절기법을 거기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7 절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나는 절기부터 시작해서 6월절 절기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집인 교회 안에 들어오는 데까지가 7 절기잖아요. 그게 장막절기, 초막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가, 이것은 각 사람마다 자기 세대에 한 절기가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간 거고, 1년이 지나갔다는 말은 그 세대의 구원이 끝났다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천당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말을 기독교계는 못 알아들어. 매 세대마다 농사하는 천국 농사하는 증인들을 보냈고 매 세대마다 자기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기 세대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나와서 지 말을 들여야 구원받는다고 뭐 과천에다 14만 4천 모이는 예배당 새로 크게 짓겠다고 하는데, 아니 과천에다가 14만 4천이 모이는 예배당 지면 천국이 와요? 그런 예배당보다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나 저 LA 갔더니 이거 구경시켜주겠다고 이제 유영재님 이제 데리고 가서 대리석으로 빛가번쩍하게 만든 어마어마한 예배당 구경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대리석 한 발 걸을 때마다 돌 이렇게 대리석 반들반들하게 해서 속에 또 비뚤게 만들어가지고, 이야, 참 그 기술도 좋대. 해놔가지고 아무 개가 헌금 내서 한 거다고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정문에서부터 그 예배당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 그런데 그거 세 줄, 네 줄로 쭉 있어. 그게 헌금 낸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만큼. 그때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에 뭐 방송국에서나 사용하는 그 카메라 다 설치가 돼 있고 뭐 어마어마하더만. 그때가 언젠데. 이야,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가봤더니 그게 천주교한테 팔려버리세요. 그게 조용기 가르친 목사가 그거 세운 거잖아요, 미국. 그 조용기는 그거 배워가지고 와서 불러 뭐 병 고치고 뭐고 날마다 그러더니, 에이 그만해야지 정말 참.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진리 증거를 해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규모거리들이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들렸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의문의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히게 된다고 그랬어. 해방 다 받으셔야 돼. 각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색이 다르고 산물이 당연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갖다가 장사도 하고 뭐 진설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요. 성전에다 갖다 바치는 게 다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걸 갖다 바칠 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성령께서 온 우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제물로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사람의 교회 세우려고 하시지 마세요. 우리 형제님들 지금 내가 자꾸 형제들을 부추기고 있는데 내 교회 세우려는 야심 품으면 안 돼요. 그럼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수고하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오죽하면 내가 미트니스리 형제님 지금 그분이 어디에 들어가 계시냐고 그랬더니 천당에 가 계시다고. 천당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내가 그러고 더 심한 소리 묻으니까 너 다 잘했고 네 탁월한 은사도 있지만 말은 또 여간 잘해. 그분이 이런 것은 부족하고 잘못 깨달았다고 내 종을 보내서 그걸 얘기를 했을 때도 귀를 막고도 안 들었잖아. 그 말은 내 말 안 들은 거야. 주님 앞에 이렇게 꾸중 들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제 이랬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난 주님 앞에 가서 꾸중 듣고 싶지는 않다. 죽어라고 쓰고 나서 꾸중 들으려고 수고해? 상을 받으려고 수고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넘는 은사자로 인하여 주님의 몸이 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다듬어진 은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의 교회들이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아니 우주 만물 보면 아무리 장미꽃이 이뻐도 내가 보기에는 민들레꽃도 있어야 되고 제비꽃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어우러져야지. 장미꽃이 좋다고 너희는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 장미꽃 온 천지가 다 장미꽃만 있으면 나는 그런 나라에서는 안 살아. 나는 그런 나라는 재미없어 안 살아.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주님의 교회들이 저런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합당하게 양육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인도 직분자가 먼저 그 영으로 재림하여 교회를 돌보시도록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순종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다. 순종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되 자기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으며, 지역 교회의 인도자들은 주님께서 본으로 실행하신 50명이나 100명씩 적은 규모의 모임들을 실행을 해야만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소규모의 여러 지역 교회를 세워야만 자기 몸만 기르는 사단의 사자로 타락하지 않고 지키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도, 교권주의자들은 여러 형태의 모임들이 이렇게 하면 난립한다고 걱정해. 나는 난립을 해야 된다고 해. 각 12지파에게 주신 기업은 산물이 다 다른 거예요. 땅의 그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이 세운 거잖아요. 이런 이상을 우리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지 내 교회 세우려는 야심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목사들한테 이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역이 되느냐고. 네, 이것이 사역이에요. 주님의 몸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사도시대부터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지체들의 집에 있는 교회로 모임을 실행했으므로 대회로 모일 수가 없었다. 사도들의 전도 방식은 주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여 사람을 얻으면 그 지역에서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워서 그 지역 교회를 목양하게 하였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이거예요. 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선지자로 사도로 보냄을 받았으면 어느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그 지역에 장로들을 세워놓고 나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지역에 또 가서 교회 세워놓고는 너희는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 제 성령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 사람 말밖에 더 들어 이제? 그게 무슨 주님의 교회예요 그게. 물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인 서원이나 새집 등을 빌려서 전도 집회를 실행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대형 건물을 건축할 그런 형편도 아니었고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자매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앞으로 건축하시게 되면 맨 꼭대기 층은 무조건 오고 내가 새 얻을 거니까 걱정 말고 딱 비워놔두는 거예요. 새 안 받으면 더 좋고. 그런데 뭐 아저씨가 안 받으려고 하겠어? 입막음은 해야지. 로마교가 이방 신전을 본떠서 큰 건물을 세우고 교황청 또는 각지의 성당을 교회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미디안의 사제였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율법제도의 종교조직을 가르친 대로 실행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런 제도는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신앙의 그
기원을 두고 있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귀신의 집 벳아벤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예배당들이 전부 다 그게 벳아벤, 귀신의 집이요. 그게 악마의 집이요. 그게 주님의 집이 아니에요.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성경에 율법 제도를 따르지 않고 주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던 선지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대회로 모이는 실행을 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율법적인 제도에 의한 종교 조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런 걸 세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보내심을 받은 어느 과부의 집이나 선지자의 어떤 생도의 집에서 전도활동을 했고 예수님도 동일한 실행을 하셨으며 사도들도 동일한 선교활동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전도 방식은 유대교의 대회로 모이는 율법 절기 지키고 뭐 안식일날 모이고 하는 대회로 모이는 그런 실행을 하던 사람들이 4,000년 동안 굳어 있잖아. 세뇌당해서. 이 사람들을 가서 빼내가지고 주님과 함께 어떤 때는 밀밭으로 데리고 어떤 때는 광야로 데리고 어떤 때는 어디로 데리고 그러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정말 참 이제 오늘 자료해드린 거 가서 다 읽어보시면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받던 아람 땅에 도착했을 때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 해가 중천인데 자기 양떼들을 다 데리고 우물가에다가 다 끌려놓고 나서는 펀펀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목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해가 중천이니까 가서 뜯겨라. 그러니까 아니라 모든 때가 다 모이면 그때 문을 문을 열고 나서는 양떼에게 물 마시게 해주는 거다. 뭔 소리예요? 대회로 다 모인 다음에 교회 집회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칠 겁니다. 그래서 대회로 모이는 것이 그들의 뼛속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집저 집에서 모이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계셔야 돼. 예.